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제가 목회자가 되고 같은 날에 결혼 예배와 장례 예배를 동시에 인도했었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세례교육을 하면서 영적으로 새 삶을 얻게 된 분들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같은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앞두고 계시는 성도님을 위하여 임종 예배를 인도하며 남겨질 가족들을 위로해야만 했었던 그런 날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그 한쪽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특별히 후자 쪽의 감정에 조금은 매몰되어서 실제로 그 감정 가운데 쉽게 빠져나오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던 그런 순간들이 사역 초기에는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법 사역 경험이 좀 쌓여서인지 다른 자리, 다른 상황에도 곧잘 적응하는 것을 많이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결혼식, 세례식 등 어쩌면 로마서 말씀에서처럼이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보다는 매번 장례식장이나 임종예배의 자리 같은 함께 울어주는 자리가 당연히 심정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더 쉽지는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비교적 제 사역 초반에 있었던 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마침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리와 함께 울어주는 자리가 동시에 그렇게 겹쳐 있었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전반기 새가족 축복 행사를 성대하게 잘 치르고 났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구장 권사님으로부터 부고 전화가 왔습니다. 교구에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분 홀로 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해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교구장님과 통화 중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다른 형제분들도 그렇고 아무도 믿는 분들이 계시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이 자녀들에게서 이제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또 평소에도 어머니가 유언으로서 이제 내가 죽게 되면은 평소 출석했던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줘라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그 교구장님이 들으셨다라는 얘기도 건네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미숙할 수밖에 없었던 사역 초반기였고 또 두 가지의 상반된 자리가 겹쳐 있었던 그런 때이다 보니까 유독 긴장을 많이 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하며 그 빈소 자리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유가족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기억에 참 많이 납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의 장례 예식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했고 고인 권사님의 장례를 그렇게 치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분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모든 장례 일정이 다 마친 뒤에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가 참 젊었는데,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누이 가는 길 이렇게 정성껏 잘 돌봐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제가 참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참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쭈뼛쭈뼛 이렇게 거리고 있는데 어르신이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더 덧붙이신 그 말씀이 당시 제게는 참 놀랍기도 하고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셨냐면, 근데 목사님, 아까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가 뭐였죠? 우리 누이가 즐겨 불렀다던 그 찬송가가 뭐였나요? 그게 참 듣기 편안하고 좋아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와 찬송가는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고 참 친숙한 그런 것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처럼 어느 때엔 그들 안에 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스며들어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무언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실제로 성탄절 예배나 또 성가대 성가곡,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떠올릴 때 여전히 가장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로 손꼽힌다는 것을 언젠가 어느 보고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여전히 세상 누구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또 세상 누구라도 거부감이 없을 은은하면서도 결코 과하지 않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까 유가족 어르신이 마지막 장례 예배에서 부르던 찬송가가 자신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현장은 당연히 슬픔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고인이 믿음이 있으셨고 또 유가족 역시 믿음이 있다면 죽음 이후의 삶,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현장은 당연히 외롭고 적막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그런 자리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 위로와 위안을 안겨준 것이 다름 아닌 CD에서 흘러나왔던 찬송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생각을 던져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안정감이라는 감정, 그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이 안정감을 토대로 선택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이자 기도 제목일 수 있는 비전과 배우자 역시도 이 안정감이 중요했습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직업이 이게 맞는지, 또 혹은 부족하지만 나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지, 다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모두 안정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빈소에서 그 어르신이 느꼈던 위로의 근본적인 이유 역시도 바로 이 안정감, 그 안정감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르신도 그동안 비록 몸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떨어져 지냈었지만 내 누이가 평생 즐겨 들었다던 찬송가란 그 말에서 또 왠지 모르게 자기 누이와 자기 누이의 온화한 표정과 어우러지는 듯한 그 찬송가의 가락에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의 중요한 바탕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진심, 그 진정성이 바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주기도 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안정감의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일, 평생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즉 우리는 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기도 했고, 이 진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이런 진심,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우리를 신앙인으로서 그들과 구분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고 세상이 찾을 안정감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본문 구절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지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우리가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결단도 합니다. 이후 구역 모임을 통하여 삶을 나누고 그날 받은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며 닮아가는 그 바탕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지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이며 여전히 크리스찬에 대해 혐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엔 난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고수하던 그들이 살다 보면 그런 생각 가운데 전면적인 수정을 맞이하게 되는 삶의 순간들을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살면서 무수히 많은 때들을 그들 스스로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때, 자신의 의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때, 자신의 생각보다 그렇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무력감을 경험하는 때, 그런 때들을 그들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지인들, 그렇게 가까이 있는 지인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그들의 일상 가운데 반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못난 교회도 만나보고 악한 크리스찬들을 한두 번 경험하며 그들을 전체로 확장시켜 싸잡아 욕해왔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주변에 한두 명 진정성 있는 신앙인들을 보고 만나게 되면 그들의 생각에도 조금씩 변화라는 것이 생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하다가 주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그렇게 공공의 적 하나를 만들어 욕하며 해소해서 푸는 그런 유익보다 진정성 있고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얻어서 그를 통해 얻는 안정감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그들이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닮아가려는 노력하는 삶, 그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임 가운데 주님을 닮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열심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주변에서 종종 매력적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왜 그들이 매력적인지 분명한 그 매력의 포인트들을 또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반전 매력,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매력적이라는 것들을 좀 알게도 됩니다. 그런 반전 매력이 큰 사람을 우리는 요즘에 특별히 매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직업이 가수인데 그 사람이 가수로서 자기 무대를 굉장히 완벽하게 공연을 선보인 뒤에 또 그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또 약간은 허술하고 또 이제 좀 그 덜렁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 모습이 또 인간적으로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반전 매력이 큰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의외성에서 큰 매력을 느끼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뻔하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 신선함을 주는 이와 같은 의외성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왜곡된 편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 가운데 사실 같은 그런 모습들, 지탄받아야 마땅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죠. 하지만 또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또 항변하고 싶은 모습들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는 지루하다는 그들의 생각,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위선적이라는 생각, 또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소라는 생각,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하게 들려왔던 피드백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그대로 사는 교회가 있고 또 크리스찬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정말 지루하고, 그럼 우리 모습은 위선적이며, 우리 공동체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둔 집합소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히 다이내믹한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위선이 아닌 매일 선에 가까워지려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과 물질, 또 아직도 엄청난 열정을 쏟는 이타적인 사람들의 집단, 또 그 집단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성을 통해서 전해야 할 우리의 향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왜곡되고 편견 가득한 생각을 깨는 의외성을 통해 전해야 할 우리의 향기가 또 있습니다. 바울도 그 시대 속에서 무수히 많은 편견과 왜곡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즉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그렇게 그 당시의 교회와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을 변호하려고 노력하며 싸웠습니다. 그의 삶, 그의 사역 기간 내내 그는 속이는 자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란 조롱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근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편견도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그가 봤던 모든 편견과 시선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정반대의 모습의 삶으로 세상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참되게 살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를 무명한 자라 그렇게 비웃으며 그렇게 조롱했지만, 주님만은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으며 높은 자존감을 지키며 바울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늘 굶고 늘 매맞고 늘 근심하는 듯 그렇게 비쳤겠지만, 실상 그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전했던,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었고, 실상 그는 기뻐했던 자였으며, 실상 그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뻔하지 라는 인식, 그런 깊은 편견이 깨지고 바뀌는 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의 바울도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조금씩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들, 그 편견들과 다른 의외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자 그의 의외성은
향기가 되어 그 주변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그 모습이 당연히 우리 안에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높은 자존감을 갖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서 어느 날 의외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오래 갖고 있었던 편견과 명확히 다른 우리의 일관된 모습에 관심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 어딘가로 번지고 퍼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이끌려 누군가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역동적인 예배의 현장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살던 세상과 달리 긴장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편안하게 삶을 나누는 이 모임의 현장, 그 현장을 경험하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는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진정성과 의외성은 사실 우리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모든 이가 진정성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모든 이가 뻔하지 않은 의외성이 넘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엔 자신의 길, 자신의 미래를 몰라 불안한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기댈 곳을 찾고 안정감을 얻을 곳을 헤매며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아모스의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데 진심일 때, 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진심일 때 우리는 세상이 찾는 안정감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한 뻔한 오해와 편견을 깨줄 의외성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진정성과 의외성이란 그리스도의 향기는 진실로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성이 있고 끈기 있는 이 향기로운 사명이 결실을 맺게 되는 날,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들림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며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 살려는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으로 외면받던 것을 의외성의 향기로 사로잡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향기의 모습을 균형적으로 갖춰나가 우리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